새벽에 혹시 여러분 그 시골길을 걸어본 경험 있어요? 새벽에 아침 한기가 이렇게 자욱하게 이렇게 오를 때 새벽길을 걸어본 경험이 전 있거든요. 그때 보면 그 잎사귀마다 이렇게 뭐가 맺히냐면 이슬이 맺히잖아요. 아름답죠, 그렇죠? 근데 그 이슬에 맺힌, 그러니까 새벽에 맺힌 이슬, 잎사귀에 그 이슬은 영원하지가 않죠. 햇빛이 나오고 바람이 불면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인생을 비유하셨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그 잎사귀에 맺힌 이슬이라는 겁니다. 간당간당하지 않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6개월의 삶을 이렇게 마치면서 감사라는 제가 주제를 항상 하지만 제 마음속에 사실 여러분 저는 6개월의 삶이 감사보다도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한테. 왜냐하면 웃는 것보다 인상 쓰고 웃는 것보다 제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던 적이 더 많아요.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평안할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이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거죠. 부모가 아이들 양육할 때 부모의 어떤 그 이상이 있죠. 우리 아이들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잔소리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가 원하는 평안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살면 평안하시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면 평안해요. 그런데 살아보니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평안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리한테 평안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평안은 분명히 나로부터 평안이 와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평안이 자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자식이 내 말대로 잘 되어주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대로 하면 평안한 거고 그 자식이 내 마음과 다르게 살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평안은 분명히 나로부터 와야 되는데 너무나 희한한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그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감사는 평안으로부터 오는데 그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와 갈등이 오잖아요. 사랑과 관계 속에서 뭐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또는 교우와 교우 또는 친구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갈등과 위기가 올 때에 우리가 어떤 자책이 나오냐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말, 여성분들이 남편들한테 또는 엄마가 애들한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다? 불평, 불만이야. 자,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은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주면 와야 돼.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실하게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너무 열심히 산 게 문제야. 네가 너무 성실히 살아온 게 문제야. 아니 하나님 그러면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 너는 그 삶을 너한테 기준을 세운 게 아니라
너 옆 사람한테 기준을 세운 거야. 우리가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내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열심히 살아오고 성실히 살아온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거죠? 내가 정말로 그 사람한테 무엇을 주고 그 사람한테 헌신을 한 것이 사랑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고작 그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이 우리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열심과 그 성실은 나를 위한 열심이었고 나를 위한 성실이었어.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네가 나한테 그만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죄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나한테 평안이 없었구나. 아, 그래서 나한테 감사가 없었구나.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스스로가 내 열심이었고 내 성실이었다면 우리한테 은혜가 있을까요?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널 위해서 죽은 건 내 열심이었고 내 성실이었어? 그러면 너는 구원받으려면 이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우리한테 접근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100% 사랑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이 죽으시자 끝났나요? 어디를 향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이게 세상의 모습. 끊임없이 맹수처럼 물어뜯고 찢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감사와 멀어지는 그때가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때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자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안 될 때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기회랍니다. 무엇이 잘 되어서, 무엇이 내 생각대로 되어서, 또는 내 자녀 말씀대로, 내 말대로,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감사하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더 많았어요? 아니면 안 그런 일이 더 많았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는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적어요. 그리고 기복도 많고 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이 움직이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위기와 대립과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날 미워하고 싫어할 때, 또 누군가 나한테 갈등을 줄 때 여러분 너무 거기에 대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주께만 집중하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에 개입하셔서 무엇인가 머리를 꽝 하고 치면서 내가 살았던 삶의 회의감이 들 때에 모든 걸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골방에서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보게 하시고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내가 무엇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어질 때가 아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 감사 스티커를 붙이셨잖아요. 제가 찬찬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 다 잘 되어서 였어요. 어떤 누구도 저 스티커 하나는 제가 이것이 안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쓴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일은 좋은 일이고, 근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 감사의 결론이 나오게끔, 우리가 예배당 이전까지 감사함이 그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 과정이 항상 좋았나요? 전 아니었어요. 아프고 쓰리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셨고, 그게 은혜였죠.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감사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저절로, 그저 우연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 두 절을 읽으셨는데, 이사야서 먼저 9장 2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우더라. 그럼 이 한 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에 관련해서 여러 생각들을 읽을 수 있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빛, 그리고 어둠이에요. 자, 물어봐요. 시원아, 빛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요? 그럼 어둠은 좋은 거요, 나쁜 거야? 그래요. 자, 감사는 좋은 거고, 그럼 빛이죠. 그럼 어둠은 안 좋은 것 같아 할 수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그럼 이거는 불평이고 불만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대요.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둠이 필요하시다. 우리 어둠 싫잖아, 그쵸? 불평, 불만은 무슨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래요. 제가 어저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수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수아로 욕하는 것도 배워요? 아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을 한다는 건 배워서 하는 거죠. 그 단어의 뜻을 알잖아요. 뭐뭐 그러면 이거는 나쁜 거야. 그러면 수아는 물론 중간에 장애인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못 듣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욕은 안 배우면 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욕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욕을 배운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욕을 안 가르치면 되는데 욕을 왜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욕도 필요할 때가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보. 그래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게 바보. 더 심한 것도 배웠는데. 자, 관계 속에서 표현해보는 거예요. 너 바보야! 이게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과 부라는 것은 부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거잖아요. 지금은 몇 평, 얼마짜리 뭐 차, 이게 비교가 되죠. 제가 어떤 엄마 아빠가 힘들게 아이한테 삼성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기뻐서 밤새 설레면서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새거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내 단짝이 새 아이폰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삼성이 좋아요. 네. 드는 생각은 열등감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아이폰을 사주지 않지? 전날만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오늘 와서 비교해보니까 불행해요. 하나님 온통 세상의 빛으로만 창조해 놓으신 있잖아요. 우리는 어둠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빛의 가치를 몰라요. 이해하세요? 내 안에 가난이 없으면 부가 뭔지 몰라요. 내 안에 아픔이 없으면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대요. 자,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림자인 교회를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 원래 교회가 있죠? 이건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거든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늘은 이런 곳이야. 이 그림자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다?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아픔이 있다면
아픔으로 끝나면 절망이죠. 아픔으로 끝나고 아픔으로 주는 사람만 있어요. 그럼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김일주 목사가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즐거운 기억이 별로 없어요. 가난, 열등의식. 그럼 제가 죽을 때까지 그걸 품고 살면 뭐가 되냐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데 예수님 믿고 뭘 알았냐면 세상은 아픔만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은 빛도 있고 세상은 사랑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끝나는, 아픔에서 누군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겼어요. 제가 아픔이 없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그를 따르는 자는 다 절망이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 그들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실패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죠?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떠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감사만 했던 사람은 여러분 불평이 뭔지를 모르고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너무 좋았어요. 아, 불평, 불만이 다 나쁜 것은 아니구나. 가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구나. 질병이 다 나쁜 것은 아니구나. 오늘 이제 그 다음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보면 더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 45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7절 8절까지 말씀. 나는 빛도 짓고, 같이 읽어요.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위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7절 말씀 얘기해 주시죠.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나한테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들을 창조하셨대요. 그럼 왜 나한테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를 왜 보냈다? 감사와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람이 있나요? 전 없어요. 자, 그런데 7절 말씀은 잘 이해가 되겠는데 8절로 가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위로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기준을 삼으셨는데, 구름이요, 이 구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임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구름이 임해요. 구름이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들 어떻게 구원할지 기준을 세울게. 말씀이 이를 부를지어다. 이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가난하게 하고 왜 질병을 주고 왜 아프게 하셨냐? 내가 너희들 구원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가난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너희들은 질병이 없으면 나를 이해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줬고 창조하였고 내가 그 말씀을 세상에 뿌려 놓았다.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시죠. 자, 그리고 땅이여 열려서. 자, 땅은 여러분 원래 원어는 지금 닫혀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땅은 저주받았죠. 닫혀있는 상태. 여러분 땅이 열려야 뭘 하냐면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자, 신약의 에바다 뜻 아시죠? 열려라 에바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그 저주받은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열리게 할 거야. 그러면 그 땅에서 생명이 솟아날 거야. 여기서 보면 구원을 싹트게 하다.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 이름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게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와 예수, 구원 이 뜻이에요. 구원이 너의 마음속에서 싹틀 거야. 공의도 함께 죄와 심판과 사랑, 그죠? 정의와 죄, 그것이 너에 자라서 내가 이 일을 만들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사망을 우리한테 설명하시려고. 뭐가 죽음이고 뭐가 생명이냐. 그래서 여러분, 열린다는 것은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닫혀야지 열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난을 모르면 부가 뭔지를 모르고 어둠에 있지 않으면 빛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닫혀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여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어둠을 만드시고 그 아픔을 만드시고 그 어려움을 만드시고 위기와 갈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족한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아픔을 통해서 더 아픔이 있고 고통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를,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용기와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전에는 슬픔, 원망, 불평으로 끝나버릴 인생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내 안에서 정화시켜서 빛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게 은혜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제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 김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맥추절은 자, 뭐를 수확하는 절기다? 보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실 때는 언제 주셨냐면 광야에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광야에 40년을 살았죠. 근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을 주셔야지 농사도 짓지 않는 그 광야 땅에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절기가 와 닿으세요? 아니, 가나안 땅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농사를 수확하는 절기? 뭐야? 그럼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뭐야? 약속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 너 소망 갖고 살아? 광야의 삶이지만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맥주절이 뭐냐면 얘네들은 보리와 밀을 같이 심는데 보리가 먼저 수확되어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수확되어지는 보리의 열매를 추수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첫 열매. 우리의 첫 열매는 누구시죠?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부활제를 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49일 동안에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여러분들 인생에서 열심히 했던 열매들을 거둬요. 그리고 그 날짜가 49일 동안 하는 거예요. 77절, 77이 49. 49일 동안 열심히 거둬요. 그 다음 50일 되는 그때, 50일은 신약의 무슨 날일까요? 오순절. 오순절날은 무슨 날이죠? 성령이 임한 날. 그래서 오순절날 이들은 축제를 벌여요. 우리 열매 다 거뒀다. 할렐루야. 하는 의미로 그날 바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맥주절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 수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잘 되었어요. 라는 날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누구를 기억해라?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성령을 주신 거야. 이게 바로 맥주 감사 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만족과 좌절의 균형에서 감사받는다. 말 뜻이 좀 어려워요.
어떤 이제 마음을 진짜 할게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꼬맹이. 이 아이는 목욕을 싫어요. 왜 싫어하냐면 물을 싫어합니다. 엄마가 물을 옛날에 이렇게 물 대야에 물을 갖다 놓고 누구누구야 목욕할래? 그러면 싫죠. 싫어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아, 쟤 싫어하니까 물을 치워버리자. 그럼 이 아이는 평생 물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목욕하면 시원할까요? 시원하지 않을까요? 시원하죠. 이 아이는 평생 목욕의 시원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버리지 않아요. 물을 항상 옆에 둬요. 괜찮아? 네가 지금 물을 무서워하지만 이 물을 지나가면 시원함을 경험할 거고 앞으로 어른이 되면 더 물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 너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 곁에 물을 갖다 놔요. 언제까지? 우리 스스로가 물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욕할 때까지. 이게 이거예요. 그럼 삶은 만족과 좌절의 균형에서 감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대한 그 삶을 극복하지 못하면 좌절도 있죠? 만족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다 뭘 둔다? 물을 갖다 놔요. 하나님은 물을 없애지 않아요. 더 빨리 극복해. 더 좋아.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두 포기하고 여전히 전과 같이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평안과 안식도 모른 채 살아갔다면 이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면 절망이지만 어둠을 인지하고 빛을 알면 물을 알면 여러분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고요. 배려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감사한 존재예요. 아 정말이에요. 앞으로 때로 화도 나죠. 그러나 전과 달라.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쟤들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본인이 찾아왔어요. 괜찮아.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젠 변화가 될 거야. 변화됐죠? 그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감사하라고만 강요할 때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의 첫 열매된 예수님의 삶을 보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시선들이 바뀝니다. 전에는 어둠에서 어둠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되었고 저는 아픔에서 불평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아픔에서 그 사람의 상처를 보다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남은 6개월 동안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더 아끼고 지체들 더 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